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여러분은 23장 전체를 다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해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시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11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또 자손 만대까지, 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자손 1000대까지. 그럼 이제 1000대라고 하는 거, 이거 제너레이션이라는 그 영어 표현을 보면 20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복이 1000대라고 봅시다. 영원은 뭐 영원이고 만대는 1000대보다 10배니까.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우리 수학 잘하는 우리 순이가 한번 해볼까? 예. 1000대인데 한 대가 20년이래. 그러면 시간으로 어떻게 될까? 1000 곱하기 20은 2만. 할렐루야. 야, 잘하는구나.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이 너희 자손들에게 2만 년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2만 년의 복을. 만대면요? 하나 공이 더 붙죠? 20만 년. 거기에 더 나가서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차원은요. 그럼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분입니까? 저는 목회를 40여 년 하면서 신학을 공부만 횟수로 13년을 했거든요. 대학원을 5개를 하면서 제가 되돌아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시건치 않으신다. 말씀하시고 후회하지 않는다.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정체성을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엄중한 마음으로, 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2만 년 동안 대대로 복을 주시고 20만 년 동안 영원히 복을 주신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일까?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었죠? 110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110세에 죽었던 이 사람의 삶을 지난주에 잠깐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노예는 아니었지만 애굽에 하층민으로 살다가 거의 나중에 모세 때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착취하는 노예로처럼 대우하면서 매를 때리고 임금을 주지 않고 먹이지 않는 못된
강박한 그런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도 하층민이었고 뭐 이스라엘 그렇게 높이 평가해서 요셉 때가 400년 전인데 그거 뭐 이스라엘 민족이 왜 여기 와서 사는지도 모르는 왕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만만한 거예요. 그냥 착취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다가 그에게 기회가 왔죠. 누가? 모세가 왔어요. 형색을 보고 믿을만 했습니까? 제가 설교했죠. 아니 할아버지인데 지팡이 짚고 나 혼자 그것도 군대를 가지고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40년 동안 왕 됐으면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목축을 감당하는 자기 재산도 없는 사람이, 그의 말에 따르면 말도 잘 못했다잖아요. 말도 덧없는 사람이 뭐 형색이 뭐 화려한 옷을 입고 왔나요? 그냥 한볼 그냥 먼지 냄새 나는 더러운 형색을 하고 머리도 다 쉬고 뭐 엉망인데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바로가 들어도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쉽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왔을 때 환영했을까요? 아이고 모세가 와서 기적 몇 번 하니까 바로가 겁을 먹고 너희 나가라 그랬습니까? 아니 먹던 것도 안 주고 재료도 안 주면서 벽돌을 구워내라고 하니까 그 원망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모세에게 갔고 하나님께 갔다고. 이걸 똑같이 여호사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는 달랐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는 이적을 보고 믿음으로 응답했어요. 그래서 적극 협력합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선봉에 서서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그가 목도한 게 뭡니까? 눈으로 본 게 뭐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1세대가,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20세 넘은 사람은 다 죽었다. 그래서 요단강에 왔을 때 들어갈 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0세 정도 된 거예요. 60세. 그러니까 1세대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다 경험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가나안 전쟁을 감당하면서 광야의 시간을 거치고 이 사람은 이 기회를 놓치면 이거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우리가 살지,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우리 1세대처럼 2세대도 내 후손들도 다 징계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아주 절박한 아주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나이가 7년 가나안 전쟁을 하고 나서 지금 110세가 됐어요. 여러분 이 110세가 됐다는 이 나이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굉장한 겁니다. 왜? 110세가 되었는데도 이 사람의 건강과 또 이 사람이 가진 권세, 권위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23장 마지막 말을 할 때 나중에 백성들 전체를 모아서도 설교를 하고 선택하라고 사자후를 토했지만 먼저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지도자들에게 영적 권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10세의 할아버지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듣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나 차세대 또 제사장들이거나 또 이제 관리들이 높은 직책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때 24장에 군기 바짝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110세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제 마지막 호흡을 쉬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인데도 이런 권세가 있을까? 이 사람이 학식, 뭐 전공도 있겠지만 그에게 뭐가 있었을까? 영적 권세입니다. 영적 권세. 이거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재산으로요? 재벌이 권세가 있을까요? 영적 권세 없어요. 대통령이, 장관들이, 뭐 군 지휘관들이 권세가 있을 것 같아요? 권세 없어요.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은 지위나 부나 어떤 과거의 화려한 전적이 아닙니다. 110세가 됐는데도 그 지도자들이 볼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앞에 서서 그 마지막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영적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를 사시든지 간에 영적 권세가 날마다 더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도 영적 권세가 세하지 않잖아요. 거의 신의 반열에 올라갈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이거 완전히 종교 대상, 숭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시체를, 유다서에 보면 그 시체를 가지고 미가엘과 사탄이 싸우는 장면까지 나오잖아요. 바로 이 정도의 권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것도 다 누리시길 바라지만 영적 권세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권세와 함께 이 사람이 이렇게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뭐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자녀를 향하여, 주변의 지인들을 향하여, 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여러분, 나 봐라. 예? 근데 나 봐라 할 때 두 가지가 있죠. 망해서 니들 똑바로 안 하면 나처럼 망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봐라, 나 그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되지 않느냐. 중간급은 뭐 말 하나 말고요. 설득력은 오히려 망한 사람이 말할 때 설득력이 있거나, 진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말할 때 설득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영적 권세,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어. 110세가 되도록.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영적 권세 앞에 무릎도 꿇었지만, 두 번째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언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봐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라? 여러분, 본인이 하라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설득력이 있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중에 신이면서도 가장 기도 많이 했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3년 동안에도 피곤한데도 산에 가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영적 권세 플러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아침에 많은 설교를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여러분이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하실지 모르지만, 오래 사시면서 그 권세가, 영적 권세가 세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공한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110세가. 주변에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은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삼촌의 기도, 기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들이 영적 권세가 나타나도록. 나는 여러분에게 또 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발탁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가 어디로 가서 기도합니까? 회막에 나가요. 회막에 들어갈 때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보았고, 회막에서 나올 때까지 밖에 백성들이,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 회막 앞에서 앉거나 딴 일 안 했어요. 왜?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임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누구처럼? 친구처럼 대화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본 거예요. 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타나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장면에 보면 11절 넘어가면요,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회막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거기에 왜 그 구조를 썼을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회막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좌관으로 그 회막 옆에 있는 어디 돌 밑에 쭈그려 엎드려 그가 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장면을, 왜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잇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모세는 돌아갔으나 여호수아는 여전히 남아 기도하였더라. 그러면 모세보다 더 많이 기도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 봐. 여러분이 이것저것 할 때 다 보시지만 집중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순간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집중.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기도 시간을 늘려가세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차라리 눈 뜨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십시오. 10분 기도하고 100년의 복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일어서라 할 때까지 난 이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그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재능을 본 거예요. 재능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건강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도록 자기의 지상의 사명이 다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최선을 다해요. 저는 제가 많은 그 기도자들의 책을 살펴보면서 가장 감동받고 제 기도로 삼은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실 거예요? 홍경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김무성 권사님과 고정순 권사님을 위해서, 김희석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대신 기도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어르신들 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파서 병들어 죽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에 입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해야 돼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아니에요. 제가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봐도요, 그 모습이 다 달라. 어떻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는가. 그런데 그 중에 건강하게 정말 기도하다 마지막 사명까지 감당하고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 기도를 했더라고요. 제가 책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간증을 대신 전할 수 있어요. 이 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냥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오래오래 잘 감당하고 내가 기도한 거 다 응답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체험한 후에 병들어서 병상에서 기력이 없어 죽지 않고 여호수아처럼 110세가 되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이 되어도 영적 권세와 건강이 쇠하지 않고 정신이 혼미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그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요. 제가 그 목사님, 다른 교단 목사님은 그냥 훌륭한 목사님,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도 되지 그분보다 훌륭한 조영기 목사님 만들어낸 분이 최자실 목사님, 장모님입니다. 그분의 일생 기도가 뭔지 아셨어요? 이 기도를 했어요. 병들어 죽지 않기를. 그분 장수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미국에서 집회를 그 나이에도 그 할머니가 다 감당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강대상 의자에 그 할머니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봤더니 기도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사자를 토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여기서 기도하다가 고생은 누가 했겠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했겠지. 모시고 오느라고.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를 보면서 내가 그 사명 감당 얼마나 멋있어요. 110세가 됐는데 기력이 다 모여라. 권세 있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우리 자손들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이렇게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24장에 전 백성을 모아놓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 오늘 결단해라. 백성들의 결단을 받아내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김무성 권사님, 고정순 권사님, 김희숙 권사님 아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력이 쇠하지 않기를 원하며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기를 원하며 내 자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탁합니다. 김낙균 목사를 위해서 그 일행들을 위해서 같이 동행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러면 들어주세요. 홍영미 집사님,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감당케 하십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적 멀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사명 감당했던 자에게 왜 안 주시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오늘 방송 설교 듣는 많은 분들도 도전 받으십시오. 대충 하고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저는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기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금양로에서 응답의 불을 여러분을 향하여 집어 던지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보상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을 주변의 모든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쉬게 하셨다. 그런 사람이 받는 복이 이 복이에요. 한 것도 없이 뭘 쉬어요? 나 피곤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 순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한 후에 하나님이 적들로부터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을 보호하사 쉬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한 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뭐냐? 쉼. 원문을 보면 아무 걱정 없이 온전한 휴식과 휴가를 즐겼다는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110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그 사람과 함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첫째는 죽을 때까지 계속 전쟁만 하고 땅을 점령하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즐기도록 누리도록 하셨다. 이게 쉼입니다. 여러분, 110세까지 싸움만 하다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계산을 하는 사람이 이걸 자꾸 놓쳐요.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는 120세라고 하니까 계산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110세면 그럼 가나안 들어갈 때가 뭐 정확한 몇 살이냐? 그럼 몇 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5년에서 7년을 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죽는 나이가, 그럼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오랫동안 쉬게 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을 110세까지만 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수고만 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쉼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뭘 해야 복을 주시죠. 예배라도 제대로 드려야 복을 주시죠. 기도를 정말 한번 최대한 드려야 응답을 주시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지요. 주의 이름을 날마다 한번 부르짖고 땅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매달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막힌 담을 헐어주고 닫힌 문 열어줄게, 그때 움직이셔도 돼요. 그 사람들에게만 그 결과를 즐기게 하시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 즐기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일만 하다, 평생 돈, 평생 명예, 평생 권력. 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력을 갖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 보면 100명이면 100명 다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쉬고 싶어요야. 우리는 거기에 있으면 쉬는 줄 알잖아요. 아니야. 회사가 24개까지 가진 분을 제가 한번 만나서 성경 공부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이 회사가 잘 되면 저 회사가 안 되고, 저 회사가 또 잘 되면 이 회사가 안 되고,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나오고, 아유 목사님. 근데 그 기도 제목을 해마다 내놔. 해마다. 내가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집사님인데, 집사님 좀 정리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목사님 불안해요. 이거라도 돼야 저걸. 내가 내 계산을 얘기한 거야. 아니, 이거 잘 될 때 저거 메꾸고, 저거 안 되면 이거 메꾸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여쭤보시고, 하나님이 정리하라고 하시는 걸 한번 정리해 보세요. 안타깝게도 그분 정리 못하고 평생 일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호수아 보세요. 하나님이 쉼을 주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쉼이란 단어는요,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성경에 쓰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의 평화와 휴식이 아니라 개인을 넘어서 그가 책임지는 모든 백성들, 우리로 치면 나뿐 아니라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온전한 평화와 휴식과 안식을 만끽하게 하셨다. 늘 불안해하면서 긴장해야 되는 평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어떻게 휴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가 가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즐기지 못하고 거기 가서 또 사업 걱정하고 문제 걱정하고 있으면 차라리 안 가.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불안하지도 않고 긴장하지도 않는 평화, 안식, 휴가를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사 이 온전한 완전한 불안하지 않고 긴장의 연속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휴식과 기쁨이 넘쳐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이 맞췄으니까 수연아, 방학 되니까 좋지. 완전히 마음이 편안하니? 왜 안 편할까? 마음은 어디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 이것들이 또 어디 학원 가서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2학기가 되면 또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나타날까? 막 걱정하지 마. 쉴 때 쉬어. 예배할 때 예배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처럼 적들을 잠잠케 하사, 목사가 못된 말 하나 할게.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막 공부하는 애들이 정신이 산란해지고, 목사님 저주하지 마세요. 근데 그 성경이 그래요. 정신이 산란해지고 공부했는데 기억도 안 나고 공부하고 책을 덮었는데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므로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쉬지 못하고 더 피곤하고 눈발이 빨개지고 눈이 충혈되고 막 신경질이 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어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왜? 너희가 잘 때 누가 일해준다? 하나님이 일해준다.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거 미리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토요일날 또 그 전날 2배를 주셨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서 그걸 열심히 가서, 마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웃은 소리입니다. 서산에 가시면 그 정말 널려있는 감자와 그 돌미나리를 보고 아이고 허리 아파 다리 아파 하시던 분이 미친 듯이 거기 가서 그냥 그만하셔라 그러고 나와서 다 쓰러져, 농막에 쓰러져 있다가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의원 가서 찜질하고 침 맞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일해 주십니다. 일해 주십니다. 김낙균 목사님, 세상이 녹록지 않아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관자예요. 그냥 여기 앉아서 저거 일을 생각하고, 주일날 와서도 딴 일 생각하고, 주일날인데도 또 사업할 생각하고, 주일날인데도 하나님 생각 아니라 만나야 될 사람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110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오랜 휴가를 주셔서 온전한 안식을 주셨어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이 쉼은 따라합시다. 몸의 안식이었고, 정신적 안식이었고, 영의 안식이었다. 여러분,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야, 몸도 쉬는 거야. 110세가 돼서 여호수아가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 여러 가지 불면증으로,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은 차원이 다른 수준에 올라간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평안에 올라가니까 몸의 안식이 있었고, 정신적인 안식이 있었고, 영의 안식이 있었어요. 오늘 이 주일날 아프셨어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사 몸의 안식이 있기를 원하며, 정신의 안식이 있기를 원하며, 영혼의 안식이 있기를 원하며, 상황에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병들어 침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린 거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몸이 안식하여 건강했고, 정신이 안식하여 건강했고, 영이 안식하여 강건했습니다. 그 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쉼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 앉아서 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아니에요.
오늘은 안식하라.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니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이 음성이 들려주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공부할 때 잡생각하고 쉴 때는 또 공부하겠다고 그래요. 공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이 볼펜, 저 볼펜, 이 색깔 볼펜, 저 색깔 볼펜, 자리 싸움 다 해놓고 다 앉아서 피곤하여 눈을 감고 주무시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안식, 환경을 다스려 주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이제 제 책임입니다. 지금도 기도했고 앞으로도 더 세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정신과 영과 상황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서 그 안식을 통하여 여러분이 더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상황을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다스리고 상황을 바꾸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안식은요, 상황을 하나님께서 강력히 주권으로 다스려 주심으로의 시, 아까 얘기한 상황. 자, 가나안 전쟁을 하다가 지금 완전히 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직도 어마어마한 적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백성들이 이제 좀 쉬어라. 얘들 할 만치 했으니 좀 쉬어라. 성경을 보면요, 모든 적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모든 적들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몇 가지 있습니다. 많은 숫자의 적들이 그냥 있어. 두 번째, 막대한 피해를 그들이 받기 때문에 복구를 넘어서 복수심으로 가득 찬 적들이야. 전쟁에서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적개심과 복수심입니다. 많아, 여전히.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해서 자존심도 상했고 다 빼앗겨서 완전히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어.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각자가 아니라 이제는 연합으로 같이 힘을 합쳐. 왜? 1대1로 안 되니까 당한 놈들끼리 다 합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을 긴장감으로 아주 최대한 힘들게 하려고 탈취시킬 수 있는 적들이에요. 여전히 점령을 했지만 마음만 먹으면 상당한 힘과 능력을 소유한 실제적 위험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것도 못해. 성경에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다. 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손해 끼친 자들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불안하게 하고 우리가 못 봐도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영혼이 병들어 쓰러지기 일부 직전인 상태에 갔는지도 몰라. 아닌 척하고 있지만 그렇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식과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막으셨다는 말만 제가 설교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막으셨다는 말을 히브리어를 다 찾아보면요, 그냥 간단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강력한 복수심으로 불타는 다수의 적들을, 여전히 능력 있는 적들을 하나님이 내리 누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 있죠. 내가 싸워 이기고 싶은 사람 있죠. 그런 환경이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저들을 내리 누르사 꼼짝 못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쟤네들 생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덕담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그렇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에 그런 역사를 하셨고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 악력으로, 하나님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누르심이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이 밟고 서시면 일어서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두 번째 뜻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는데 안식을 방해하든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영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저들을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세요. 성경에 보면요, 저들이 복수 못해. 왜? 내리 누르시는 실적인 게 뭐냐? 전염병이 일어나고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요, 저들이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전쟁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셨다. 성경에 보면 두려움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라합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기생을 통해서 이 기생이 말을 해요. 이스라엘 두 정탐꾼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을 합니다. 이거 여리고성 이 가나안 족속들 걱정하지 마세요. 라합이 얘기해요. 왜?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다 듣고, 이 가나안 족속이 다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요. 영어로 성경을 보니까 melted down.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은 그냥 있어요. 7개 부족은 그냥 있어요. 요단강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넘어가서 될 건가 한데 생각이 많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12명 잘못 보냈다가 다 죽어나가는 걸 봤기 때문에 믿음 좋은 두 사람을 딱 보낸 거야. 두 사람이 딱 그 소식 듣고 돌아옵니다. 다른 데 안 봐.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해요? 그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찬양을 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이미 광야에서 하신 일을 저들의 귀에 들리사 저들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게 하셨다? 두려움이 일어나게 하사 저들의 마음이, 저들의 용기가, 싸우려는 의지가 다 녹아내려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이게 막으셨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동의 한번 할까요? 악한 영의 역사는 두려워합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의 대적들 하나님께서 찍어 누르시고 저들을 치사, 저들이 소멸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도전해 보세요. 이게 기도로만 가능해요. 예배로만 가능해요. 김낙균 목사가 왜 강조하냐면 성경에 보고 2000년의 교회사를 수많은 책을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순종하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셨을 뿐 아니라 이미 가서 무엇을 보았어요? 마음이 녹아내렸어. 적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말 중에 또 하나 위로가 된 게 뭐냐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우호적으로, 그 대표적인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삭과 아비멜렉. 셋만 파면 빼서 다 뺏겨. 이삭이 싸우기가 싫으니까 양보해. 그런데 아비멜렉이 와요. 자기 부들과 함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찬 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으므로 우리가 두려워 너에게 요청한다. 우리 공격하지 마라. 누가 공격했는데요 지금? 누가 뺏었는데? 누가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이삭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줘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은 이전 거보다 더 좋은 물이 돼. 그걸 보고 적들이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 편에 거기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사 여러분이 파는 곳마다 하나님이 더 좋은 물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저들의 마음이, 적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진정한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날이 어서속히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이걸 한마디로 말하고 이제 마칠게요. 막으셨도다도 대단한데 여호수아가 자 이런 일이 한마디로 내가 설교할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합시다.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도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데 누가 이기겠어?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김낙현 목사 큰 소리 하나 칠게요. 트리티안 학교에 도심석 기도의 집,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할 더 많이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김낙균 목사 오늘 23장 11절 말씀 내가 시간이 많이 가서 못하고 끝나지만 하나님 스스로 조심하여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되게다 기도해 주면 내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으시고 싸워주사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수연이, 우리 수인이 누가 이겨? 아무도 못 이겨.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희들 하나님이 승리하게
찬우찬수 보고 싶죠? 이제 미국 가죠? 아들들 안 보고 싶다는 엄마 또 처음이네. 마음이야 또 그렇겠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미국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 유혹이 많겠어. 하나님이 스스로 조심하게 하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싸워주신다? 이강범 집사님 아멘 크게 하셨기 때문에 집사님을 위해 싸워주시고 자손들을 위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싸워주심이 안식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상하시고 막아주셔서 적들은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에게 상처와 아픔과 손해를 끼친 것들 똑똑히 기도하면서 보세요. 왜 저렇게 안 망할까? 어마어마하게 망합니다. 저것들 왜 안 죽을까? 한순간에 고꾸라집니다. 그럼 그 복은 어디로 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가 보다. 아니에요. 저들에겐 저주지만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식도 주시고 거룩한 성일에 승리하게 하사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해 주시는데 한 3분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사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쉬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못 쉬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이 예배 드리면서도 못 쉬고 있는 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환경과 그 적들 때문에. 아니에요. 맡기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맡기세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저에게 안식을 주세요. 몸에 안식을 주세요. 정신에 안식을 주세요. 영혼에 안식을 주세요. 그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홍경래 집사님에게 강건한 치료의 은혜를 참 안식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3분 동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